조용히 묵도하시며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하고 드립니다. 교동은 82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은 82번 빌립보서 2장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기에 조용신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안타까운 질병으로 인해 또한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때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폭염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어김없이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 적용이 안 되는 연약함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묻혀 낭만과 좌절과 정죄감 가운데 묶여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내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림을 기억하며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70여 년을 왕 앞에 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정직과 공의의 삶을 배우며 믿음의 지표를 세웁니다. 또한 죽음의 위기에도 늘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보며 이것이 바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의 삶이 됨을 깨닫습니다. 실로원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한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품게 하신 연해주와 북한까지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가게 하시고 연해주와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홍성진 선교사님 그 밖에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사회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소리는 가끔 들어요, 그죠? 인자. 예수님도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인자라는 이야기는 영어 번역 성경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A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뭐 사람의 아들 아닌 사람이 있나? 남자들은 다 사람의 아들이지. 근데 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뜻할까? 성경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1절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구원자, 구원을 주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왜 있을까? 이 부분을 무시를 하면 우리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큰 성품을 가지고 오셨어. 첫 번째 큰 성품은 무슨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라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그러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는 인성이 있어.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근데 사람 중에는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죠.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인간적인 성품은, 예수님으로서의 인간적인 성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여진 완전한 상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갖춘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완전한 인성을 갖출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영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누린다고 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영화하고는 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는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심지어는 처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역부터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그만큼 막 드러나요. 옛날에는 다 숨어있던 것들이 숨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데군데에서 각 소굴과 같은 곳에서 그 꿈틀거리면서 다 기어나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안 죽이면 자기네들이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요. 누구한테? 선지자들한테.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꿈속에서 또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이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거야.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뿔이라는 것은 어디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느냐면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이 환상을 봤는데 와,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타나.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가 나타나. 사자. 근데 이 사자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간 바빌로니아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첫 번째 짐승, 큰 짐승, 그 사자와 같은 그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자의 그 짐승이 사라지고 나서는 두 번째는 곰이 나타나. 이 곰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 다음에 이제 펠르시아가 멸망하고 나가지고는 어떤 나라가 등장을 해요?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헬라라는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거의 이제 통일해 나가. 거의 통일을 해 나가. 근데 그거를 휘어잡은 게 또 누구예요?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그 헬라를 뒤엎고 그 큰 나라를 이제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해버려.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해버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많이 떨어져 있는 인더스 문명, 또 우리 황하 문명,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알지 못하는 또 그러한 문명들이 그곳에서 있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갖춘 그러한 모습 속의 나라는 이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1000년이 넘는 그 왕국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러한 나라예요.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유럽까지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속에서 봤을 때 제일 어마어마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겠어요? 로마를 뜻하는 그 짐승이겠죠, 그죠? 로마를 뜻하는 그 짐승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뜻하는 이 넷째 짐승은 7절, 8절 보게 되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개 뿔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뿔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10개 뿔을 가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 엄청난 나라.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로마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땅덩어리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같이 어떤 조선이라는 그 나라가 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가 쭉 온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는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왕조가. 그래서 나중에 작은 뿔이 앞에 세 뿔을 다 없애버리고 이 작은 뿔이 나왔다. 이 작은 뿔은 성경의 해석에서는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박해를 하고 그 죽였던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의 표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 왕제예요. 네로 왕제. 네로 왕제 소리 많이 들어봤죠? 네로 왕제. 우리 네로 왕제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은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37년생이야.
AD 37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4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로마라는 그 중심적인 부분의 그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가서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미 크리스찬들이 로마라는 곳이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 안에 크리스찬들이 이미 많이 가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17살에 54년도 17살에 황제로 즉위를 등극을 해요. 그러고서 17세에 보위를 올랐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를 해서 그 어머니가 오히려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어머니를 죽여버려. 그 어머니를 죽여버려. 이 네로 황제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했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예술성도 아주 뛰어나.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저도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우울해하다가 막 이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야. 근데 그게 정도가 심해버리면 폭군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폭군이 자기 엄마를 죽일 수도 있고, 옛날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막 그 악령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괴롭게 하면 다윗이 거기에서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그 사울 왕의 감정이 이렇게 내려앉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다윗 왕도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시도 많이 썼고 어떤 음악성도 아주 뛰어났고 나중에는 막 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막 죽어도 막 엉엉 울고, 사울이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도 엉엉 울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네로와 다윗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의 차이야.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 풍부한 감정을 국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네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는 누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쉬워요? 악령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 빈자리에 악령이 파고 들어가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이 네로는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간 사이에 로마 시내가 완전히 그냥 화염에 휩싸여 버렸어. 거의 다 타버렸어.
거의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이 나가지고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가 다 타버렸다니까? 내 집이 다 타버렸어. 그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그 로마 시민들이 어떻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거야. 이게 누가 어떤 놈이 이거 불을 질렀냐. 근데 나중에 그 불이 난 것을, 심지어는 불이 난 것을 바라보면서 네로 황제는 시를 읊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까지도 해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네로 황제가 그 재건축하는 그 도면을 딱 제시를 했는데 보니까 불난 곳이 그 재건축 대상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이, 불난 부분이 그 재건축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네로가 불을 질렀다. 저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에 저렇게 재건축을 하려고 그림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면서 민심이 막 흉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로가 어떤 머리를 써요?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악령이 들어갔으면 악령의 적대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모함을 시켜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불을 질렀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을 해. 심지어는 검투사가 되게 해서 서로 찔러 죽이게도 만들고, 그 사자와 싸우게 해가지고 그 사자한테 물려 죽이게도 하고, 심지어는 그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어 던져놓고서 들깨를 풀어버려가지고 들깨들이 다 물어서 죽이게 만들고, 말뚝을 군데군데 박아서 그 말뚝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매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버려요.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잘. 여러분, 동경대지진, 간토대지진이라는 이야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동대지진이라고도 해요. 관동대지진. 그때의 진도가 거의 8 정도 됐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그때가 7 정도 됐죠? 7 정도 됐는데 8 정도가 됐으니까 가뜩이나 옛날 건물들인데 그 동경 주변에 모든 건물들이 거의 다 부서졌다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막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야. 누가 살짝만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그 폭발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막 꽉 차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었어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풀었어요. 우리 조선인들에게. 저 조선 사람들이 다 훔쳐갔다. 가뜩이나 지진이 일어나서 이 상태가 됐는데 저놈들이 지금 도둑질해 간다.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풀어버린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먼저 북한이 떨어지게 되고, 네로 황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배신을 해버려. 또 원로원이라고 하는 그 로마는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국회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가 있어서 이 원로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중에는 네로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겨우 14년 황제 노릇을 했는데 나이 31, 32이에요. 그 나이에 시골로 도망가서 시골에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 자살한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태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사람. 히틀러. 히틀러.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죗값을 치르게 해요. 우리들은 왜 타인들에 의해서 왜 얻어맞고 내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목숨을 내놓지 않고 왜 그렇게 죗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픈 과정들을 손수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 혜택. 목매달을 이유가 없고 내가 죽을 죄를 졌지만 그 눈물 뿌리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사함이라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죗값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크든 작든 다 물어. 죗값을 다 물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요구하시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화도 나고 하겠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진짜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닦아섰을 때에 너 죄 없냐? 내가 한번 다 일일이 여기 적어놓은 거 얘기해볼까? 그럴 때에 저 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평하시. 항상 공평하시. 때로는 우리네들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 빨리 좀 어떻게 심판 좀 하지, 저렇게 힘들게 계속 만들어요. 왜 북한 땅에 김일성의 그 계보들이 저렇게 설치게 만들고 왜 그 밑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국민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빨리 좀 심판해 주시지.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셔. 언젠가는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성경에서 수도 없이 작은 뿔들이 공격을 하고 수도 없이 그 무시무시한 그 모습들,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런 뿔들이 있지만 그 뿔들은 로마 제국 속에 수도 없이 많은 황제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그 황제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00년 후에 313년에 그 로마라는 그 큰 나라에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 공인을 해.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믿어야 할
그러한 종교다. 종교다.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요.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본받아서 끊임없이 곳곳에서 그 힘약한 사람, 아무 힘도 없고 총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다만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또 그 당시에는 이 성경도 없었어. 우리는 지금 성경이 돼 있지. 그 당시에는 그냥 말로 전해 듣는 복음이에요. 말로 전해 듣는. 그 복음만 가지고 그 엄청난 뿔들, 그 무서운 짐승들을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380년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져.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어져. 할렐루야. 나라의 종교. 이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미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해요. 지금 다니엘도 마지막에 13절, 14절에는 그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6절부터,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와 곰 이런 맹수들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정도. 그래서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해를 당하는 것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어느 때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미 그전 BC 6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26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26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모습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음성으로 감동도 주셔요. 감동도 주셔.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펑펑 나오게 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전환기를 맞게 돼요. 전환기.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고 거룩한 산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거룩한 산, 성령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충만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 주변이 거룩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인지 그것을 오늘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부족하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써 거룩한 산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혜는 너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분만큼은 제가 꼭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실을 계약을 김재원 집사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행정리에 건축사 사무소를 다시 하려고 사무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 계약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어. 원로 장로님. 그래서 계약금을 드렸더니 10분의 1을 또 감사 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형수 87세이시라고 합니다. 평생을 주님 잘 섬기고 또 저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또 작은 물질이나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노년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물질들 마음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의 귀한 그러한 곳에 쓰임 받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이 하는 기도와 저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하나 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식사는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95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늘과 불러서 찬송을 드려요 그러신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오늘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를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주로 주의 자비로 고하면 하늘도 모든 천사로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시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이루기를 고대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